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실패하고 좌절의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실패와 좌절을 나의 인생의 걸음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발전의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느냐? 그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38개 나라의 OECD 국가 중에 평균 자살률이 10.9명인데 우리나라는 23.5명으로 2배가 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매년 스스로의 생명을 끊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절망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그러나 절망한 사람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에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양문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양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입니다. 그 곁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긍휼, 자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연못가에는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눈먼 맹인, 걷지 못하는 쩔뚝발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 수없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병들은 한결같이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그 이유는 이 베데스다의 물이 가끔 움직일 때가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즉 유월절이나 불임절이나 장막절이나 등등의 명절을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축제를 벌립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는 축제를 즐기거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가운데 38년째 병에 오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방황과 절망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호렙산까지 3개월 걸렸고, 호렙산에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곳에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육을 받는
그래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진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접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지역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 땅을 탐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떤 거민들인지 거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공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죠.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산지와 들과 광야, 골짜기, 성 다 두루두루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별해서 12사람의 정탐꾼이 그것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야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유리하고 광야 여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절망과 방황과 고통의 날들을 보냈던 그런 그 해가 바로 38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대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표시, 징조, 암호, 표지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인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해석을 해서 표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다.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세워져 있는 5개의 행각은 모세의 오경, 즉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랜 것을 아셨습니다.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의 곁에는 지금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가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38년의 긴 세월 동안 가족들도 지쳐서 그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간병인을 구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몸은 병들어 있죠. 가족은 떠나죠. 친구들도 돌보지 않죠. 그를 도와주고 그를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모든 환경이 절망스러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방황 끝, 예수가 진정으로 그에게 참으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을 때 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38년 된 이 환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 오늘날 교회도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사람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은 전심을 말합니다. 전심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는 마음이 온 마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몸만 놓아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든지, 집안 걱정, 사업 걱정, 무슨 걱정,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날 생각, 여러분들 그 생각을 던져버리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스마트폰은 끄신 것이 좋습니다. 진동으로 울리면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적어도 이 예배 1시간 세상은 끊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영적인 시선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아침에도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아셨어요. 아, 병이 오래됐구나, 참으로 오랜 동안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별일 있고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사람을 보면서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숨소리 하나도, 우리 심소리 하나도 우리 주님은 다 살피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누가 나를 알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알아주랴 내 고통을.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신다. 나의 형편,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주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고,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니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니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상식을 넘어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 병을 고쳐보겠다고 베데스다 목까지 찾아왔겠죠. 불편한 몸으로 와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물이 혹시 움직인다 할 때 나보다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누가 좀 나를 좀 넣어주면 되겠는데 넣어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갈 수도 없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병을 고쳐보겠다는 의욕은 점점 체념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체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망을 꺾어버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건 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편하고 좋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몸이 좀 아프니까 약도 좀 먹고 운동 좀 하고 하는데 이건 의지 문제예요. 예?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약을 주면 약을 먹어야죠. 수술하라면 수술을 해야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병도요, 의지가 있어야 나을 수 있어요. 낫겠다고는 의지가 있어야 낫는 것이지, 막 약을 먹으라 해도 안 먹고, 수술 받으라도 안 하고, 그냥 제멋대로, 몸에 좋으니까 운동 좀 하라고 운동도 안 하고, 제멋대로 체념하고, 의지 없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환자를 보시면서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는 걸지 의지가 있을 때 주님께서도 도와주신 것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대로 좋아요 라면 발전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환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자기를 지금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원망하고 있죠. 친구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38년, 지금 이렇게 오랜 병 중에 여기 와서 오랫동안 있는데, 아니, 엊그저께 온 사람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는데 화가 나지 않겠어요? 좀 차례를 좀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와가지고 오늘 뛰어 들어가면 되겠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가족의 탓이나 주변의 환경 탓.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자책하게 됩니다. 마음에 가책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꾸 짓다 보면 무뎌지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만 죄를 짓느냐?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사회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립니다.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건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조언해 주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중에 원망할까 봐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이, 내버려둬. 괜히 말해가지고 원망 듣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 책임을 자기에게 묻는, 자기에게 돌리게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책임 내게 있다는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어요. 또한 이 질문에는 새로운 삶을 원하느냐라는 그런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현재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발전해야 되겠다, 새롭게 돼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서로 화합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며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망을 주는 교회,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를 남겨주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하지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대통령,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시키고 모든 갈등과 분열 이것을 다 잠재우고 온 국민을 통합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평화롭고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내가 친하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람, 더 나은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목회자를 우리가 청빙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5년 하고 끝나지만 담임 목사는 5년 아니라 더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는 목회자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행복해져야 돼.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해야 돼.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돼. 나는 더 건강해져야 되고 내 가정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이 더 발전하는 내 자녀, 자손들이 돼야지. 이런 변화를 원하는, 발전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삶,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대로 살면 뭐 됐어, 이제 나이도 이만큼 됐고 뭐 바랄 것이 뭐 있어, 이런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병중에 있던 이 사람, 새로운 삶을 향해서 열려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주저앉았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인생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불행한 자리에, 언제까지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 아들, 딸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책임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 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발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꿈꾸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에게 꿈이 실현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꿈도 꾸지 않고 소망이 없다, 낙심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피터 크로퍼라고 하는 이 연주자인데 아주 뛰어난 연주자이기 때문에 한 번은 왕립음악 아카데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빌려줄 테니까 그것으로 연주 한번 해보시오. 당신 연주 너무 잘하니까 악기 가져오면 연주도 훨씬 좋을 것 같지 아니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흥분됐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 몇 개 되지 않는 이 바이올린을 자기한테 빌려준다니까 그것으로 훌륭한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연주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벅찬 가슴과 흥분으로 무대로 올라갑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면서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바이올린의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바이올린 목이 생명 아닙니까? 그거 부러져 버렸어요. 연주할 수 없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다른 바이올린을 동원해가지고 연주회를 가까스로 마쳤습니다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명품 바이올린을 망가뜨렸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그때 한 바이올린 제조업자가, 유명한 제조업자가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쳐볼 테니까 내게 수리를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바이올린 수리를 그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바이올린을 고쳐왔습니다. 열어보니까 멀쩡하게 보입니다. 근데 멀쩡하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문제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연주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수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뻐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깨어진 인생은 없으십니까? 절망에 빠지고 무너져버린 인생, 나는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구겨져 있고 아무리 부러져 있는 인생이랄지라도 우리 주님만 똑똑히 만나면, 우리 주님만 분명히 붙잡으면 인생을 새롭게 수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능력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상식적으로만 살겠다,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만 살겠다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상식대로 살면 되고 내 인간의 능력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고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의 전에 나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야죠. 누가 만납니까? 간절히 찾는 자. 누가 만납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 누가 만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내가 낳고자 하는 이 음성이 2000년 전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한 38년 된 병자에게 주셨던 이 예수님의 물음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이 강단에서 이 성일이라고 하는 교회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모여있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레마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자이시죠.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깨어진 나의 인생을, 병든 내 인생을, 절망적인 내 인생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몰아내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수십 년간 믿음 생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주로,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이 험하고 거칠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